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경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신약시대의 초기 교회들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줄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높은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는 평상시와 같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충격적이며 놀라웠든지, 얼마나 황홀했든지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쓸 때 자기가 경험했던, 목격했던 이 엄청난 환상과도 같은 이 은혜의 체험을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목격했다, 보았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느꼈다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 더욱 시급하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필요가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극심한 네로 황제와 그 이후의 황제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여 평안이 깨질 위험에 처한 신자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시험은, 고난은, 재난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가신 일입니다.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현대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타락한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로마 황제 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한 그들의 인생의 황제요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네로 황제는 AD 60년경에 발생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희생양으로 불을 지펴서 밤을 밝혔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을 정도로 초기 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당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이 당하는 시험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1장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도리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근심할 만한 성가신 매우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과 육신과 영혼이 피폐해질 정도의 위협에 처해 있으면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신자들은 여러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한 기회로 삼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신자들이 이 종말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고난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세 가지로 오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고난 중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기 교회의 그러한 박해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생계의 위협이나 또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근심거리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기쁨을 유지하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마음에 지녀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지닙시다. 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바랄지어다. 이게 소망이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일심으로, 일편단심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갈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굳세게 해서 기다리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바랄지어다의 의미입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의 날이, 즉 우리의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신약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이 심령의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그 자세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바람, 소망, 기대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져올 은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그 날에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뭘 가져오신다고요? 은혜를 가져오신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엄청난 은혜를 주님이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는 겁니다. 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7살, 8살, 9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은 상당히 잘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고, 오실 때마다 늘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오실 때마다 그냥 오시지 않고 양손에 뭘 들고 오십니다. 그 당시에 그 비싼 통닭, 한 47, 8년, 49년 전에 통닭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통닭에다가 하얀 무. 어떤 때는 통닭을 사갖고 오시고, 어떤 때는 또 옛날에 그 종합 선물 세트 있죠. 혹시 아십니까? 젊은 우리 성도님들, 그거를 뜯으면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과자들이, 사탕들이, 껌들이 다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요즘에 레트로로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글을 쓰려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선물을 갖고 오시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 선물만 눈에 멀어갖고 아버지는 보지도 않고 갖고 오시면 이제 선물부터 막 뜯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는 선물만 좋아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가져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두 번째 세상에 오실 재림 때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주님을 믿었던 모든 신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통칭해서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에 받을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을 이 미래에 고정시켜야 하는 겁니다.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거 즐거워하라. 그걸 즐겨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즐겨.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충만한 은혜와 복락을,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 눈에 지금 직접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것이 미래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이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미래를 믿음으로 소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하늘을 보십니까? 요즘 같은 뜨거운 여름에 하늘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늘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망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보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고 할 때는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한 것은 육체적인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한 허리 동임을 뜻하죠.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 안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 안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생활 방식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너희가 한 번 예수를 믿었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인생은 너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한 번 예수를 믿고 한 번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은 신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또 과거만 보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일만 기대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만 보고 내일만 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 청년들이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정신과 생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는 술 안 마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건 술 취한 것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 우리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 우리 감정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 우리의 의지와 인격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서신에서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큰 고난과 여러 근심 중에서도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온통 그들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실 그리스도 예수께 온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제까지 당해왔거나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하게 될 많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시련 중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심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샬롬,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시험 중에 고난 중에 크게 기뻐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단련시킬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을 하면서 신자들을 권면하는데 첫 번째로 불신앙적인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5절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추구하는 건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들도 거룩해야 마땅하며 너희들이 거룩하려면 세상 욕심을 버리고 모든 행실에 행동 하나하나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칭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가치관, 삶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야망, 그 모든 것들, 그 풍습, 그 문화에 신자인 너희들이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세속을 버리는 삶이라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또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불순종하던 자식에서, 그래서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던 사욕을 쫓던 자녀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 중에 맨날 불순종하고 여러분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죄만 짓고 나쁜 일만 일삼던 그런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믿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 벌어진 회심이요 중생의 사건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순종의 자식이 된 거예요. 순종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발 예배 좀 나와라, 예배 좀 나와라 말하지 않아도 이 순종의 자녀가 된 자들은,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필연적으로. 결국 순종의 자녀는 가치관이 영적으로 변한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납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똑같이 이 세상 모든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을 위해 세상 속에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신자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셨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순종의 자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면 주로 이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우리가 뭐 돈이 이렇게 뭐 풍족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자존심, 영적 자존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이 파주 지역에 땅이 수만 평이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미리 알았다면 그 땅을 좀 미리 달라 그랬을 텐데, 그 땅을 내가 좀 미리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더 행복하게 살 텐데. 농담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왕년에 내가 이런 게 이랬다면, 내가 강남에 그 집 한 채 사놨다면, 그때 한 50년 전에 사놨으면 지금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될 텐데,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지 않아야 될 사욕을 쫓는 것,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야, 저기가 돈 되는 게 있어. 야, 저기에 땅을 사놓으면 뭐가 돼?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쪽에 눈을 팔면 영적인 일에, 순종의 자녀가 되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의 형태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소리나 몸가짐 뭐 이런 거의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요, 가끔씩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너무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재미없을까 봐 좀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신학교가 보통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그래서 1학년 신입생들이 딱 이제 교회에서 청년으로 막 살다가 열심히 뭐 이렇게 봉사하다가 뭐 굳은 일 다 도맡아 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딱 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됩니다. 목소리도 막 거룩하게 변하고요, 평상시대로 안 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고요, 어깨도 막 힘이 막 들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닌다고, 악수도 이렇게 하고, 청년스럽지 않은 거죠. 이제 주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아버지 뻘, 어떤 때는 뭐 할아버지 뻘인데 전도사님 막 악수하고 이렇게 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알아요. 자기가.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그러다가 1학년이 지나갑니다. 한 학기, 두 학기 수없이 과제를 하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전도사가 됩니다. 이제 험한 꼴을 많이 봤거든요. 공부가 만만하지가 않구나, 이게 말씀을 공부하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됩니다. 정말 겸손해지는 거죠. 졸업할 때가 가까우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나는 뭘 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해야 하지.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경건입니다. 그 표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 목사님 제가 저 집사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그게 유치한 거예요. 비교를 하려면 하나님과 해야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자의 도덕적 생활의 표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분처럼 그에게 합당히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온통 자기 자신이 표준이고 기준이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 목적이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우리의 목표였다면, 모범이었다면, 이제 신자가 된 지금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유일하게 닮아가야 할 표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말씀처럼 중심을, 그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짐짓우리를 꾸며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우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장을 살피시는 분 앞에서는 우리의 동기까지, 그 마음의 모티베이션까지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시험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도리어 기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심판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의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삼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의밖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꿋꿋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시험 중에요, 우리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려면 첫 번째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는 겁니다. 위해 주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감정을 나누고 연민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과 태도를 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아픈 어떤 성도, 질병에 걸린 성도 또는 시험 중에 있는 성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하나를 보냈다면 그것이 바로 연민하는 것이고 동정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마음으로, 안 하실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원어는 따뜻하게, 여기 겨울에 우리 이 잠옷실에 들어가면 장판이 있는데 장판에 누우면 따뜻해서 잠이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강렬하게, 매우 강하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랑을 실현해야 할까요? 왜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해야 될까요? 고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도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고난받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방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자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거대한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신자가 왜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태어남, 새로운 출생,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니고데모가 도무지 요한복음 3장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오리까라고 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중생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며 교회를 중심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태어났을 때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중생시키실 때
복음 설교, 복음 전도의 말씀의 씨앗을 그 영혼에 떨어뜨려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심으로 새로 출생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강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과 달리 늙지 않습니다. 낡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빠지거나 죽은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 대조되어 있는 것. 우리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꽃과 같습니다.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이 항상 있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영광, 인간의 모든 철학, 교육, 과학 하나도 예외가 없이 꽃과 같습니다. 권력 하나도 예외 없이 꽃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시들고 없어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시인함으로 받은 중생, 즉 거듭남도 영원한 것이요, 그 중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그 중생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하여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말씀을 듣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뒤에 앞뒤로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있는 분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하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된 자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어떤 위험에 빠졌으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진해서 그 자녀를 구합니다. 자기가 죽으라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자녀가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살아야죠. 제가 제 인생이 얼마나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사랑하면 요한복음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도 버리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는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갑바도기아에 있는, 여러분 터키의 기독교 유적지 탐사를 가시면 갑바도기아의 지하 동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기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을 파서 그 속에서 수개월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콜로세움 그 밑에 있는 카타콤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의 의미예요.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무너진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내 형제, 내 자매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시험도, 좌절과 절망스러운 순간과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주는 생명력으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여러분 안에 시작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우리 영혼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쓰러지지는 마십시오. 쓰러져도 영원히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해줄 유일한 샬롬,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초기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